말씀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보셨다 그랬습니다. 이 보셨다는 말씀이 그냥 눈을 한번 쑥 훑어본 게 아니고요. 아주 자세히 살펴보고 점검하고 관찰하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잘 보셨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 처음으로 딱 만드신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는 거예요?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빛이 만들어졌는데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다는 얘기죠. 매일매일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을 만드시고 만드신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잘 이렇게 보셨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항상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을 찬송했잖아요. 참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눈을 주셔서 눈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눈으로 보는 것이 제대로 보는 것이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인간이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3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질 때 선악과를 보면서 고민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걸 따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탄은 따먹어 보라고. 하나님은 저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사탄은 따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다. 이러니까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하면서 선악과를 보았을 때 아담과 하와의 눈에 그것이 어떻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랬어요. 지금 아담과 하와의 눈에 보이는 이 선악과 제대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너무나 이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눈에 보이는 이것은 결국은 여러분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했어요. 그걸 볼 때 이미 정욕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그 정욕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정욕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정욕으로 이것을 보니까 보암직도 하다, 먹음직도 하다, 지혜롭게 할 만큼 참 탐스럽게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거지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은 왜곡되고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돼요. 이런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 가운데 큰 죄가 뭐냐? 예수님께서 네 오른 눈으로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거 찍어버리라고 그랬죠. 눈을 찍어서 불구자가 된 몸으로 사는 것이 불구자가 아닌 온전한 눈을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랬어요. 그 말씀에서도
우리 인간의 이 눈이 우리로 죄를 범하게 하고 결국은 지옥에 가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욕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간음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그것도 예수님께서는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여러분, 여자를 보면서 왜 음욕을 품게 되는 겁니까? 남자는 이 성적인 이 욕망이 눈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래요. 여자들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데, 남자는 탁 눈으로 보면서 벌써 이 성적인 욕망이 오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비정상이죠. 이 죄로 오염되다 보니까 눈으로 보면서 벌써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거죠.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물질을 보면 갖고 싶은 이 욕심, 정말 이 갖고 싶은 욕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품어져 나오는지요. 이 욕심을 버리게 되면 우리는 훨씬 죄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는데,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게 되니까 자꾸만 죄를 짓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눈으로 보는 것 참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예를 들면요, 눈으로 본다는 것이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먼저 생각을 가지고 봐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고장나고 그 생각이 잘못하면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서울 영동이라고 하는 강남에 여자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정말 부자였대요. 우리나라에 벤츠가 6대밖에 없을 때 그 집에 최고급 벤츠가 2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죠. 그런데 이 부자에게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와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부부에게 전도를 한 그 교회 집사가 사기를 쳐가지고 이 양반, 이분의 재산을 싹 다 가져간 거예요. 엄청난 부잣집인데 친하게 지나는 사람이 와서 전도를 해가지고 구원을 받아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더 친하게 지냈겠죠?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더 친하게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사기를 쳐가지고 이 집의 재산을 싹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보통의 경우에 재산을 사기당해서 다 빼앗긴 그분들 입장에서 이 재산을 싹 다 사기쳐 가져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저 왼수로 보였을 거 아니에요.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그런 사람으로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분들에게 눈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어떻게 보였느냐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을 저 사람이 나한테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까짓 그 재산 가져가는 거, 그거하고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준 이 복음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그 사람이 미워 보이고 죽이고 싶고 정말 이를 갈 수 있는 원수로 보였을 텐데요. 그까짓 것 재산 가져간 거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야. 저 사람이 나한테 생명의 복음을 줬어. 저 사람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까짓 것 재산 가져간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리고 이분이요 결국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서울 영동이라는 강남에 교회를 개척하고 막 목회를 하는데요. 어느 날 교회 문을 열고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자기 재산을 다 가져간 그 집사가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탁 꿇으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는요. 이 돈을 싹 사기쳐 갖고 간 사람이 그래놓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계속 관심을 갖고 봤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양반들이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그 돈 가지고 와서 잘 살았으면 좋겠지만은 그게 잘 살 수 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는 제 발로 걸어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 잘못했다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야,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여러분,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죽이고 싶은 왼수로 생각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왼수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나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미워하지 않고 죽이고 싶은 마음, 원수로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다는 거.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놀라운 마음입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들어갔던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2사람의 보는 눈과 10사람의 보는 눈이 전혀 달랐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져요. 보는 게 참 중요한데 오염된 죄로 오염된 마음과 생각으로 보면 그게 다 죄질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8편에도 다윗이 주의 손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의 손가락으로 베풀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지은 세상을 볼 때 무엇을 봐도 다 아름답게 보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무엇이든지 보면서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게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은 줄 아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면요, 우리 인생은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지만 세상은 여전히 어두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둠과 빛을 나누셨다고 그랬어요. 어둠과 빛을 나누셨어요. 첫째 날은 이 어둠과 빛을 나누셨어요. 둘째 날은요, 궁창을 만드시고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셨어요. 물을 나누셨어요. 세 번째 날은요, 땅을 덮고 있는 이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바다를 만드신 다음에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님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만드시면서 항상 뭘 했느냐? 나누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함께 뒤섞이지 않도록 나누기를 하셨어요. 이 나눈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나눈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별한다,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것, 빛과 어둠을 구별하고 분별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뒤섞이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어디에서 또 사용되어지냐면 거룩이라는 말이 바로 그 의미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면서 이 레위기에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셨는데, 그 거룩이라는 것은 나누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는 거예요. 의로운 것과 죄악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것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리해야 될 것, 구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걸 말씀하셔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리하시는 세상, 구별하시는 세상, 이런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 때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어둠과 빛을 나누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고 죄된 것과 의로운 것을 나누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빛에 속하고 의에 속하고 거룩한 곳에 속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분, 분리하시는 분이라는 것.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결국은 그 작업을 하셔요.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은 자를 다 살려가지고 둘로 딱 나눈다 했어요.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나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결국 마지막까지 하셔요. 그래서 거룩한 자만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고 죄악 속에 여전히 스스로를 구별하지 못하고 분리하지 못하고 살았던 이런 인생들은 지옥으로 멸망을 시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스스로를 자꾸 분리하고 구별해서 거룩한 곳에 속할 수 있는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그랬어요.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너는 빛이다, 낮이다, 너는 밤이다 하면서 빛과 낮을 구별한 다음에 각각의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자, 여기에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그 사람이 이름을 지음받은 그것의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집에서 개를 기르면 개를 다 이름을 지어주고 부르죠. 항상 복실아 복실아, 응? 이러면서 이름을 다 불러주죠. 그죠? 그게 뭡니까? 누가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우리 집 개 이름을 지어줄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집 주인이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성경에서 보면 항상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내 거다. 하나님이 지금 매일매일 뭔가를 창조하시고 그때마다 이름을 지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의 주인이고 소유권을 가지셨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소유하셔서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첫사람을 지어놓고 아담이라고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셔요. 내가 내 인생의 절대로 주인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생각해야 돼요.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 하는 걸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속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나의 본질이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시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너는 낮이다, 너는 밤이다 하면서 여러분, 그 이름을 지어준 그 존재가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인지, 어떤 존재인지, 그 존재, 하나님이 지으신 그것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가 무슨 일을 하는 역할이 주어졌는지 그것을 그 속에 담고 있어요. 해와 달과 별, 각각의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그것의 본질, 그것의 사명을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면서 거기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사실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 먼지, 이게 아담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름으로 지어줬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너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너의 본질이 흙이라는 걸 기억해라. 그거거든요. 우리는 흙에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려고 너의 이름은 아담이다라고 불러주셨어요. 그것처럼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 목적을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각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꽃은 꽃을 피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인간에게 기쁨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꽃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단에도 자꾸 꽃을 갖다 장식을 하는 이유는 이걸 보면서 우리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죠? 아이, 저 꽃 뭐 하려고 갖다 놨어? 그런 사람 있을까요? 물론 이게 시들고 말라지면 저걸 왜 여전히 저기다 놨어 하면서 찡그리는, 기분 나빠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꽃이 피어서 아름다운 동안에는 보면서 다 기분이 좋아요. 그러라고 여기다 갖다 놓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도 거기에 있어요. 그것처럼요,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실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도록,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것이 이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름을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지어주실 때 빛날 병자 배울학자를 쓰셔서 병학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얼마나 고민을 하셨겠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너는 잘 배워서 빛나는 존재가 되라, 그런 의미로 지어주셨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부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제 이름의 의미를 알았을 때, 야, 너무 좋은 이름이다. 빛나라고 지어줬단 말이죠. 배워서 잘 빛나는 삶을 살라고 이런 이름을 지어줬다는 걸 깨닫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좋은 이름이다. 나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의 이름도 다 의미가 있죠? 예? 다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은 다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